그러니까 시편 53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53편은 시편 14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몇 개의 단어 빼고는 어떤 한 절이 더 있는 거 없는 거 차이 빼고는 거의 똑같다. 14편하고 53편이 거의 똑같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데 14편에서는 하나님을 이제 여호와로 야훼, 여호와 이런 표현을 이제 썼는데 이 53편에서는 엘로힘으로 썼다는 거, 그 한 가지 차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14편에서는 이제 우리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도 14편의 히브리 말로는 야훼라고 되어 있고, 또 반면에 53편에서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다는 이 차이가 이제 가장 큰 이제 차이이죠. 그래서 짤막한 말씀이니까요. 잠깐 말씀을 좀 살펴보면 1절부터 3절은 이 어리석은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리석은 자는 이제 다윗 이야기 속에도 등장하지만은 그 나발이라는 나발이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나발, 그 어리석은 자의 대표가 되는 그 나발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 뜻 자체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나발이라는 말 자체가 어리석은 자는 하고, 그 어리석은 자는 뭐와 평행을 이루냐면 하나님이 없다 한다와 평행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떠들고 다닌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전제하고 산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전제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생산해내는 게 뭐냐? 1절과 3절에 보면 부패와 더러움입니다. 부패하며 그랬죠, 1절에서.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더러운 자가 할 때 더럽다라는 말이 쓰여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어리석은 자가 만들어내는 부패, 썩는 것과 또 더러움, 이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가 어떤 뭐 냉장고에 어떤 음식을 이렇게 넣어두고 그것이 있는지조차 이제 잊어버리죠. 그 요즘에 그 스마트폰 앱에 요즘 한창 광고를 하던데, 그 스마트폰 광고에다가 내가 몇 월 며칠 날 감자조림을 몇 번째 칸에 넣었다 메모를 해놓으면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어디 딴 데 가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엄마 가가지고 둘째 칸 저 뒤에 보면 감자조림이 썩어 있어, 빨리 버려줘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 요즘에 그럴 정도가 됐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알람도 오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디 가 있는데 냉장고 문이 열려 있는데 시간이 지났다 그럼 스마트폰에 알림이 와요. 냉장고 문이 열렸다고. 요즘 이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근데 이 썩는 거, 이 썩음, 우리가 두면은 그냥 지가 썩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행동의 연결을 누군가가 거기다가 넣어둔 그 행동이 썩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더러움이라든지 부패라는 게 이 사역 동사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사역형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리석어요. 나는 어리석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럼 그냥 나는 그냥 가만히 어리석은 채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많은 것을 썩게 하고 또 많은 것을 더럽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건 굉장히 소극적이고 어떤 피동적이고 그래 보이지만 사실은 이 어리석음이 뭔가를 계속 썩히는 행동을 계속하게 만들고 또 더럽게 만드는 행동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에 생각하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어리석음인 거예요. 많은 것을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뭐겠습니까? 이게 누군가를 썩게 만들고 누군가를 부패하게 만들고 더럽히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 겨울철 되면 경험하잖아요. 귤 상자 싸다고 한 상자에 얼마라고 참 싸네 해가지고 욕심내서 샀다가
그 하나 곰팡이 핀 거 그냥 놔두는 바람에 나중에 까먹고 꺼내 먹다 보면 끝에 가가지고는 6, 7개는 그냥 곰팡이 다 펴 있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한 행동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영향을 상당히 끼치고 있다 이 말이죠. 특히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가로막는 행동을 한다고요. 뭐가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말이죠.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신앙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에 찬물을 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 예. 어떤 사람이 아직 믿음의 그 어떤 그 수준이 아직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는 것은 이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면 조심해야 되죠. 예, 교우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기 남편은 내가 막 교회 가자고 끌고, 내가 그냥 성경 읽으라고 하고 예배 시간에 잘 예배 드리라고 하고 내가 다 가르쳐 줘야 되니까 내가 너무 귀찮아요. 그런 상태인 배우자, 그런 상태인 자녀를 신앙으로 잘 이끄는 과정에서 막 씩씩거리면서 마음속으로 많이 참는 걸 제가 여러 번 봐요. 교우분들 중에. 예. 주로 그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그래요. 남편이 아직 믿음에 바로 서지 않았으니까 이런 얘기까지 들려주는 것이 별로 그분의 믿음에 도움이 안 되니까 내 혼자 삭히는 거예요. 내 혼자 참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주책 없이 그 믿음 없는 남편 앞에서 와 누가 이랬대, 교회 알고 봤더니 뭐 이런 일이 있대, 이런 얘기를 해줘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런 게 없다면 참는 게 맞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앙으로 더 가까이 가고 누군가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찬물을 껴는 일은 마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와 똑같은 행동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때로는 참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건 거죠. 결과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죠. 여러분 남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 내가 그러한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제일 안 좋은 게 남편 믿음 없다고 막 그렇게 험담까지는 아니지만 핀잔을 주고, 자식이 믿음 없다고 막 보는 앞에서 믿음 없는 거를 막 책망하고, 이런 게 이제 안 좋은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부터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제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4절과 5절이 말씀하거든요. 자, 4절 5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보이죠. 무지하냐? 무지하냐? 무지하냐라고 물어봐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안타까움이죠. 첫째는 영적인 무지, 못 깨닫는 거,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 결과로서 당신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못 깨닫는 게 안타깝고, 그렇게 못 깨닫기 때문에 그 못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 힘들게 만드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중적으로 안타까우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행하시는 게 뭐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인 거죠. 이 시편 53편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적인 무지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우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 구체적인 심판의 과정,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것이죠. 자, 5절의 끝에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택이 심판인데, 그들의 영적 무지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그 도구로 누구를 쓴다고요? 의인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 4절 말씀이요, 우리에게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한 부류와 하나님은 계시다 하는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기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심판이라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니까 악인들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믿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커지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그럴 만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세를 잡고 세상에서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향해서 나의 존재감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의 존재감이 나한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53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온 세계가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유라는 배우가 나와요. 공유라는 배우가 주인공 이정재에게 지하철역에서 접근을 해요. 완전히 그냥 파김치가 돼가지고 지하철 벤치에 이렇게 늘어뜨리고 앉아있는 그 이정재한테 공유가 탁 다가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정재의 첫 마디가 뭐냐면,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거의 저랑 이정재랑 표정이 똑같을 거예요.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그렇게 장면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마지막 장면이 끝장면이 끝에쯤에 무슨 장면이 있냐? 이정재가 이제 길바닥에 탁 내동댕이 쳐져요. 거의 끝부분에서. 근데 거기에 누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어요. 비옷을 입고, 비가 막 오는데 비옷을 입고 막 예수 천당 불신족 막 노방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쓰러진 이정재에게 또 다가가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말해요. 감독은 처음부터 초지일관 한국의 기독교는 썩었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데 대놓고 썩었다 하긴 싫고, 그런 장면과 짤막한 몇 마디의 대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너무 불쾌한 거예요. 불쾌하게 시작돼가지고 불쾌하게 끝났어요, 기독교인으로서.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면 너는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안 믿고 나대고 난리치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도구라는 존재감을 너는 보여줄 수 있느냐? 기분만 나빠할 게 아니라 왜 그런 걸 왜 만드냐? 그리고 왜 그게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냐? 이걸로 불쾌하기만 할 게 아니라, 그럼 나는 그러면 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4절 5절 끝에 나오는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가 내 삶을 통해선 가능하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집에서조차, 자식들에게조차, 배우자에게조차, 이거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들을 거면 어떻게 이 역할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부분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일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가 단죄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신자가 세상에서 싸워가는 싸움의 방식이 뭐냐?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요. 찬송가 그 357장에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그 찬송 있잖아요. 그 후렴이 뭡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말 가슴 벅찬 찬양이에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하나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산처럼 느껴지는 온 세상을 그 믿음 하나가 이긴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6절인가요?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들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압도할 만한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압도할 만한 어떤 학식을 가지고, 그들을 압도할 만한 어떤 인기를 가지고 그들을 이기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방식이라고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서 기고만장해서 날뛰는 그 사람들을 단죄할 수 있을 만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어야 한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란 말을 조금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헷갈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확신만큼이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음에 대한 자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각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각 이야기가. 하나님이 지금 계심을 인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뭐 시오니즘 그러는데요. 시온이라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은 어떻게 예루살렘이 된 겁니까?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게서 그 여부수 족속의 땅을 산 거예요.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게 시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온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시온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시온이 시온일 수 있는 이유는 성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유다가, 요즘 에스겔서를 보고 있지만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해요. 근데 그 BC 586년이라는 그 횟수가 왜 586년의 멸망이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이 그때 최종적으로 완전히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1차로 끌려가고 2차로. 벌써 그 586년 이전에 먼저 포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왜 586년이 유다가 멸망한 해인가? 그때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때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온이 시온일 수 있는 이유는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유다가 멸망하면서 시온이 다 파괴가 되고 성전이 다 파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온을 얘기하는 걸까요? 왜 시온을 얘기해야 되고 왜 시온을 우리가 생각해요?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고요.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만나기로 하셨기 때문에, 만나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배웁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 6절에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종말의 하나님의 구원이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큰 잘못인 거예요.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한다. 거기 6절 끄트머리에 보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야곱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야곱은 출애굽한 구원 공동체, 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회복의 공동체란 말이죠. 구원과 회복의 이미지가 바로 출애굽과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환이란 말이에요. 회복을 의미합니다. 구원과 회복. 여러분, 이 말로 6절이 끝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뭔가, 이 두 가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소원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천국을 가냐 못 가냐의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요. 그러면 그 가냐 못 가느냐를 확정하고 확증 짓는 것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려면 날마다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회복이 계속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던 그 형상의 회복인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한사랑교회가 각자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